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이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해가 되면 이런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옆에 계신 분한테 또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가 되었으니까 또 새해 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계획도 많이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 있잖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은 다윗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거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계획을. 새로운 상황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데 다윗이 세우는 계획, 그 방법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요. 예, 이곳으로 갈까요? 예, 유다 땅 이쪽으로 갈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인지 동서남북 어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곳으로 갈까요?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내가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죠? 이 본문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연초가 되면 점집이라든지 철학가이라든지 가서 뭐 어떻게 물어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말이죠.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진짜 산전, 수전, 공중전 1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한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어서, 물론 듣기는 들었겠죠. 근데 또 하나님께 꼬치꼬치 물어서 하나하나 물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씩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까요? 그런 부모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물어야만 될까라고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은요 이미 자기와 정치적인 라이벌이었던 사울은 없어요. 죽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이 자꾸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원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짜 내가 탄탄대로로 잘 나갈 때 거침없이 잘 될 때 그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힘들 때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잘 나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그 앞에 그칠 것이 없을 때 그가 원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그가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땅 헤브론입니다. 유다 땅 헤브론. 하나님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보기는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순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2년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웠는지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것은 이거였어요. 이 지도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 중에 12분의 1입니다. 12개 다 갖고 싶지 한 개만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땅의 한 요쯤에 있는 아주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니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울로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심한데 그때 제가 보기에 구석진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순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뭐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불평하지 않고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엘하 2장을 아무리 읽어도 다윗이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있느냐?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을. 그것은 사무엘하 2장 11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은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서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 여기서 보여주십니까? 저는 거의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보이던데요. 지금에 와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는지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 구석진 곳, 남쪽으로 치우쳐진 곳, 그리고 12분의 1만 소유한 왕으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7년 6개월이 길어요? 짧아요? 길잖아요. 민준이는 6년 안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 만에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7년 6개월은 중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 7년 6개월 동안 12분의 1만 가지고 모든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 지역에서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 혹시 그날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주님 이제라도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진짜 맞나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바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라도 다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있으라고 한 곳에 머물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것을 좀 이렇게 눈에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시지요? 저는 20년이 지나고 이 본문을 다시 보는데 그것이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 헤브론에서 머무는 이것 12분의 1만 가지고 그 모든 중심지가 아닌 그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정말 작은 일이었거든요. 다 갖는 것도 아니고 12분의 1만 가지고 중심지가 아닌 치우쳐져 있는 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의 힘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을 보면 더 큰 것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부르지 않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부터 불렀거든요. 그런데 유다 12분의 1만 가진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으니까 이건 진짜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더 빨리 가고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더 빨리 더 높게 더 많이 그런 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에게 허락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허락된 일을 하는 것. 저도 이 코로나 기간 3년을 거치면서 있잖아요.
이 목사로서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주변을 돌아보면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를 접었다고 하더라, 또 뭐를 그만뒀다고 하더라, 직장을 잃었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이 강단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다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일을 크든지 작든지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다 땅 헤브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땅 헤브론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곳, 나에게 말씀하신 곳, 그것이 유다 땅 헤브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곳이 유다 땅 헤브론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작은 일이 유다 땅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해롭게 시작하는데 그 첫 주일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맞습니까? 주님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 내가 맡은 그 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허락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비록 작아 보이고 또 구석져 보일지라도 말이죠, 앞으로의 일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목회자들끼리 모임에 있잖아요, 교회가 크니 작니, 성도가 많으니 적으니, 올해 재정은 뭐 얼마만큼 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왠지 좀 작은 교회 또 성도도 얼마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되면 또 기가 죽어요. 사실 기가 죽어가지고 막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책에서 옥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교회가 작아도 있잖아요, 기죽지 않고 눈 똑바로 딱 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자기는 마음에 든대요. 교회가 작다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되는 사람 싫어한대요. 작아도 있잖아요, 어깨 딱 펴고 한번 어깨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우리 집 빌라에 살아도 어깨 딱 펴고 말이죠, 아파트 32평에 사는 사람 앞에서도 딱 그냥 펴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죠? 어깨 딱 펴고 눈 딱 보고 고개 숙이지 말고 말이죠, 눈을 딱 보는 거예요. 눈을 딱 보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들도 있잖아요, 딱 가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있잖아요, 인사도 이렇게 하고 괜히 모르는 데 가서 손 한번 잡아보고 얼굴 한번 도장 찍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옥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아니 쥐뿔도 없는 데 있잖아요, 괜히 자기를 본척만 찍어가고 씩 지나가고 있잖아요. 인사도 하루도 많은도 그냥 씩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 얼마나 돼? 너 얼마나 가졌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네. 우리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이구 나는 이게 뭐야? 아유 하나 죽겠어. 에이 아무것도 안 할래. 때려치울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한다 나는 못한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많다 적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는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가진 거나 이렇게 가진 거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극히 적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일, 크든 작든 내가 보기에 크든 작든 그냥 지극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집 크기랑 옆집 크기랑 끌고 이게 운전해 다니는 끌고 다니는 차를 보면 저쪽은 그랜저 우리는 티코 좀 안 나오지 그죠? 이런 것들을 갖고 만내 정내해서 내가 뭐 더 열심히 한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다윗처럼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선물 보따리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것도 허락해 주시고 말이죠. 우리 새해 첫날 오히려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를 감사하시고 또 새해 첫날 작은 집이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새해 첫날 직권이 많은 월급을 받지만 그것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 그것이 가정 그리고 교회 그죠? 여러분의 직장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까? 이렇게 한탄한 적이 없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일 내가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여기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내고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살아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2023년도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지극히 작고 구석진 곳에서 12분의 1만 가진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처럼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보잘것없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정말 작고 연약해 보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께서 일을 주셨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보내신 자리에서 일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2023년도 매일매일의 감사가 365일로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있는 곳,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지극히 적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